우리가 2주 전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을 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동시에 또한 믿음은 우리 안으로부터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한 부분인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졌다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명과 같은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운명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운명과 같은 삶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찍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는데도 내 삶 가운데서 이 부모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태도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삶의 방식이, 어쩜 너는 그렇게 너 아빠를 그대로 닮았니? 너 엄마를 그대로 닮았니? 아닌데? 나는 전혀 안 닮았는데? 나는 이제 안 닮았다고 이제 우기고 싶은데도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닮았다, 이렇게 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적극적이고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연약함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고 연약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가 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죠. 자라면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없이 자랐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약간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온전한 부모가 없기에 상처들을 받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부족감들,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들 안에 들어왔던 충분하지 않은 온전한 공급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집착이라든지 또 중독이라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사모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장인어른하고 저희 장모님하고 너무 안 맞고 참 많은 자라오면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가졌던 그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늘 이제 장모님께서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안에 어떤 그런 갈증들, 그리고 무기력함들, 삶의 어떤 그 막연한 어떤 고통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편두통으로 나타나서 어린 때부터 계속 이 편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 친구 따라서 예배당 갔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때 너무나 알겠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는지를 너무나 그렇게 잘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편두통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자기 안에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겨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열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도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나는 사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고 내게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열정이,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랬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안에 이제는 뭔가 좀 부족감이 있는 어떤 부모님과 가정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체험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안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평강과 열정과 이 삶의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목표가 생겼답니다. 목표 없이 살다가 목표가 생기도 뭔가 하면은 자기도 이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CCC라는 이제 들었던 거죠.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는 법을 잘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저희 아내가 그러면 CCC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내는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간 거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CCC 이제 서클룸에 찾아간 겁니다. CCC 역사상 그 충남대 CCC 역사상 제 발로 들어와서 함께 이제 배우고 싶다고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왔냐고, 뭐 여차여차해서 왔고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CCC 활동을 하면서 저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평강이, 새로운 사랑이, 새로운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온 것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에게 주어진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질이나 삶의 방식이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가끔 제가 뭐 저희 장모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합니다. 장모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의 어떤 말이나 태도나 저를 대하는 방식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장모님에게서 봤던 어떤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장모님 뭐 어떤 뭐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제 화가 나면서도 이제 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금 말씀을 따라 반응하도록 이렇게 돌이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저희 아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가실 때 맹인된 사람, 이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래도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어떤 배려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낼만 하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그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척박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제대로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겠죠. 저주라고 여긴 겁니다. 저주된 인생을 살아가서 이제 사람들의 관점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냐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겠지. 구약 성경의 관점대로 보면 뭐 부모가 특별한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뭐 3대, 4대, 5대 어떤 조상들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저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긴 겁니다. 유태인들은 다 그렇게 여기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판단했죠. 나중에 보게 되면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문제는 안식일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나는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변호하고 변론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를 아주 무시해 버리죠.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인생이 감히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해? 이랬던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에게 이 기구한 척박한 인생이 정말 감옥처럼 이 족쇄처럼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특별한 인생을 살도록 계획하신 적이 없어. 우리가 이제 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모양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병을 줬지만 약도 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영적인 원리나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볼 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과 이 저주된 운명과 같은 삶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운명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족쇄와 같은 정말 기구한 그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운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제 우리가 뭐 안전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람 구실을 그 시대에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로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이끌어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정말 이렇게 굴레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또 회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뭔가 풀리지 않는 답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과 또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다시금 구걸하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봅니다. 참 그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것도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 날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냥 계속 기대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눈빛을 봤겠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줄 수는 없어. 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죠. 그가 그 말에 반응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잡아당길 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쳐다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히 특별한 사람처럼 얘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경건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 라면서 우리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약 한 40세 정도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40년 동안 그 운명과도 같은 그 굴레에 갇혀 있었지만 그 이름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권세를 믿는 믿음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부싸움 할 때 제일 강력한 무기가 그런 거죠.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은 시아버지랑 똑같아, 당신은 장모님이랑 똑같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이긴 하는데, 그 뭔가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뭔가 이 태도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싶지 않고,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는 항상 똑같은 불평과 똑같은 원망과 똑같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것을 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 질병에 관한 부분이든 성격에 관한 부분이든 관계에 관한 부분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믿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믿음 하면은 우리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특별히 더 우리 집중해서 배웠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며 그분이 나의 지혜며 그분이 나의 능력이며 그분이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신 것을 지금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지금이죠. 무엇을 지금 취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2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신 구원과 은혜를 지금 취하여 누리는 거죠. 내가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뭐 고백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언젠가는 점점 좋아질 수 있겠죠. 언젠가는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강력하고 효과가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내게 주어지고 내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거 내가 사용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뭔가 빌린다든지 뭔가 이게 동정을 구해서 내가 뭔가 요구한다든지 이거야 어려운 거지만, 이미 내게 주어지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맨 결론적인 부분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변화들을 이뤘을지라도 그들은 아주 부분적이었다는 거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고 삶의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과의 회복, 완전한 의라고 할 수 있죠. 완전한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왔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왔고,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완전한 빛의 왕국인 아버지의 왕국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이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 비밀이 드디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완전히 계시되어졌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 멀리 계시고 내가 뭔가 행동과 삶의 적절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간신히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임마누엘로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시는 놀라운 비밀들이 열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의 완전한 관계,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을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명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신성한 평강이,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 이미 받았고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 더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에베소서 1장 3절과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졌구나. 내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그 부족감과 상처로 말미암아 집착하고 중독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뿌리가,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반응하는 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사용하고, 우리의 건강에 사용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자,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앞뒤 문맥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가 뿌리채 마른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말로써 담대히 선포하고 이 말로써 담대히 권세를 사용할 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 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옮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있다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나를 맡길 때 그것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뭐 얼마나 무겁게 느껴집니까? 있죠. 그냥 돈 문제라면 차라리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는 건강 문제라면 뭐 어느 정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관계 문제라든지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성품이나 기질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때때로는 큰 산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향해서 말하고 담대히 말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사용하고, 믿음은 반드시 말하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말하여질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옮길 수 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주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가장 높은 이름을 소유하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믿음을 사용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은 따라온다.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바에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되어 있다. 이것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제한받고 그들의 삶이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뱀을 집어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문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제 독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말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로 말미암아 독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뱀을 집어올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때, 그때 믿는 자는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1980년대에 제가 이제 청년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분 중에 하나 멜테리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부흥들을 기록했고 간증집과 같은 거였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해서 몇 권의 책이 한국에도 출판되어졌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무리를 걸으려고 하다가 물에 빠지거나 아주 큰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뭔가 말씀을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를 그 간증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한 번은 어떤 한 지역에 주로 이제 원주민들, 인도네시아는 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이제 집회가 이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는데 이 큰 홍수로 말미암아 다리가 유실되어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뭔가 어떻게 연락이라도 하면은 여차여차해서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건너갈 수 없고 이걸 취소해야 될 수 있는 뭐 그런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으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라고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데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길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가서 놀라운 집회를 하고 이런 간증들을 하죠. 이건 뭐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에서 믿거나 말거나 뭐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 재미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믿는데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걸 못 믿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못 믿어.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믿는데 다른 것은 못 믿겠다고? 아니죠. 오히려 그건 쉬운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끔 이제 집회를 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물어봐. 요즘도 물 위를 걷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물 위를 안 걷습니다. 왜요? 왜 안 걷습니까? 예, 다리가 생겼어요. 이제는 이제 차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절박한 피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를 제한했던 모든 틀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물론 뭐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진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갈증이 있었고 또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는 제가 우유를 이렇게 마셨는데 뭔가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벌컥벌컥 먹고 나서 맛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지? 아니면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인식하고 바로 선포하는 거죠. 무슨 독이라도 내게 역사할 수 없다. 무슨 독이라도 내게 역사할 수 없다. 백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논쟁도 있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저는 백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그럼 너 안 맞을 수 있니? 한 분은 안 맞으면은 이제 군인이었는데 안 맞으면은 뭐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안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 그 친구는. 그리고 이제 또 함께 생활하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맞아야지. 그러나 믿음으로 맞아. 그냥 맞지 말고 믿음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으로 맞아라. 그러면은 백신의 부작용이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할 거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맞은 백신은 괜찮았던 모양이다. 이 복불복인 모양이다. 아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은 오히려 어떤 쉬울 수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적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애가 태어났는데요. 둘째 이번에 이제 졸업을 했죠. 졸업을 했는데요. 어릴 때 걷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걷기 시작한 것부터 애가 왠지 뭐 뒤뚱뒤뚱하는 듯한 걷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들은 그래도 제 같은 경우는 조금 둔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뭔가 좀 이상하다, 병원 데려가 봐야 되겠다고 해봤는데 외반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외반족이는 안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안으로 많이 휘어져서 이게 평생 뭔가 보조기구를 차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어릴 때 보조기구 차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이제 좋아지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 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평생
그 육체의 제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제한받는 것들로 난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제 아내가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경험과 과학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반응을 해줘야지 그나마 좋아지는 건데 웬 똥꼬집인가 싶은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균형 잡히게 잘 먹이시라고 뭐 약간의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하기 싫어하는, 처방해 준 대로 반응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도 좀 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먹이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럼 멸치라도 좀 잘 먹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온 거죠. 저희 아내가 멸치를 좀 많이 먹이긴 했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더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는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뼈와 뼈에 붙어 있는 근육과 신경과 인대와 힘줄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기도했습니다. 청소년기 때요, 얘가 체육학과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운동이 너무 좋다고.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저희가 봤을 때 완전히 뭐 이렇게 완전히 뭔지 그렇진 않지만 약간 다른 애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 측면은 있는데 걔가 그렇게 아주 뻘뻘거리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체육학과를 가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애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이 우리의 제한과 운명이라고 여겨졌던 우리의 굴레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 삶에 정말 이게 고통이구나, 이게 정말 나의 어떤 옆구리의 가시구나 여기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주시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다룰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다루십시오. 자, 11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은 나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또 다른 우리 가족들의 어떤 상황들에 좀 도움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나아가서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함으로 나라의 경제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나라의 모든 상황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믿음으로도 100% 온전하지 않은 온전한 약속을 받지 못한 믿음으로도 그들이 이러한 나라들을 구하기도 하고 움직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는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을 받은 이미 소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도 아마 그 원형 경기장 같은데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던 것 같습니다. 구경거리로 던져졌던 것 같은데 그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람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사자에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믿음이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고 불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졌다고 얘기하죠. 다니엘 세 친구를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주인공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향한 신뢰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나는 신뢰와 맡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했다는 거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죠. 자기 집안 가운데 가장 작고 스스로도 작게 여겼던 그 작은 사람이 믿을 때 얼마나 강한 용사로 나타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주신 이 구원의 은혜들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도록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지,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환경과 상황을 왕처럼 다스리는지 잘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니.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도록,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돕는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언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코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너희와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돕는 자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 실제하면서 가끔 그런 멘트를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좋은 신앙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성령님께서 가져오신 것들을 인식해서 그것을 사용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은연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다루기에는 왠지 내가 좀 연약하고 뭔가 내가 기대하는 속도와 모습대로 그냥 팍팍팍팍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도 주님, 내가 말씀의 실제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도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인식하는 부분들이 약하군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지금 나의 상황을 내가 인식하며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족감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로부터 순간적으로 빠져나오고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에 서서 상황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너희 안에 계신 이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다루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다. 우리가 구약의 그림대로 하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큰 산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옮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뭔가 좀 어른들의 눈에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자세히 보면 정말 아주 독특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또 특별히 뭔가 대단한 전문가가 돼야만 되는 건 아니죠. 얘는 뭔가 언어의 재능이 있고, 얘는 뭔가 미술의 재능이 있고, 창의성의 재능이 있고, 얘는 어떤 이 숫자의 재능이 있고, 음의 이제 재능이 있고, 다들 재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부모들의 눈에는 보이죠. 얘가 이러한 재능들을 잘 발휘하도록 뭔가 지원해주고 잘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면은 얘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전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믿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놀라운 변화들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많은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한계와 고통을 주는 좋지 않은 삶의 방식들이 몸에 배어져 있고,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와 부족감과 갈급함과 같은 습관들로 인해서 붙잡힌 제한된 많은 삶의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것을 또 뛰어넘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줄다름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왔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왔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왔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왔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이제는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믿음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나의 굴레들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너는 여기까지면 최선이야 라고 말했던 울타리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의 성격적인 것이든, 나의 갈증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나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나의 건강에 관한 것이든,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삶을 다루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나는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